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가족,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건은 이방인이 회심한 첫 사건으로 아주 기념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디옥이라는 곳, 지금 움직이는 선 보실 때 처음에 출발한 시작점, 팔레스틴의 위, 거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방인이, 헬라인이 복음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돕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거 혼자서는 사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울을 불러서 바나바, 바울이 1년간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공동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이란 지역이 말씀으로 아주 탄탄해지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어느 정도 부흥을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보낼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사람들의 게임이 깨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안디옥, 이게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일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쉽게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도우려고 할 때, 아니 우리도 힘든데 뭘 그런 걸 도웁니까? 이게 사람이 상당히 신앙이 약할 때는 돈 문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도 돈 없어요. 자꾸 그러면 헌금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건강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팔레스틴에서 이제 더 나가서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땅끝까지 나가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한 것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는 꼭 사탄의 시험이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로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세속 권력자들도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12장에 보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지만 모두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요한을 칼로 죽입니다. 요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이전에 평신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첫 번째 사도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란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이 헤롯이 투옥시키는데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불러내시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이끄니까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베드로도 정신이 없는 가운데 나와보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일 났다. 복음 못 전하겠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 나오면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은, 이거 이 길로 가면 안 되나 보다.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왜 환란을 주시겠어? 이거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주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걸 보고 내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 그거면 됐지.
내가 조금 힘들다고 멈출 수는 없다. 이것이 당시의 사역자들의 모습인데,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멘 하세요 하고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하면은. 성장한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회 파송하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게 참 감동적인 것이, 성장해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음 사역지로 가자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데, 내 아들이 간다 그러면 왜 하필 네가 가냐 이렇게 되죠. 나와 연관되면 상당히 이 부분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는 이 성도들이 왜 두 분이 가셔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대신 이제 후원을 많이 하는 거죠.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 그렇게 해서 막 돕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성도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전도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이걸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그림 잠깐 보시면, 그림입니다. 이건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 보면 복잡한 분들이 계시니까. 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 있습니까? 출발지 오른쪽 위에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실루기아로 와서, 왜? 배를 타야 되니까, 항구 도시로 가야 되니까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가지고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에서는 두 도시, 살라미하고 바보. 살라미하고 어디요? 그거는 확실하게 외우셨죠? 거기서 그 다음에 다시 아탈리아, 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안디옥. 자, 안디옥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 위에 보면은 들리지 않은 다소, 저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기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불러왔던 거죠. 이게 1차 과정입니다. 자, 안디옥, 저 비시디아의 안디옥,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3장 50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귀부인이다. 귀부인들이 경건하다 그러니까 뭐 신앙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되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이 파워를 가진 남편을 둔 여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행동대원 같이 뭔가 좀 시내에서 그 귀족들의 배경을 가지고 앞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딱 마저 했을 때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신발 턴 겁니다. 가자 이러고 간 겁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 있는 사람이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데, 야, 우리는 이들을 위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신발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먼저일까요? 성령이 먼저일까요? 성령이 먼저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진정한 기쁨이니까 환난이 왔을 때 그래, 가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투덜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없죠. 인상 쓰고. 그럼 그 기쁨이 왜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봉사가 아니라 그 전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이것이 우리가 볼 때도 와, 정말 대단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쁨도 없이 하다가 투덜거리고 싸우게 되면은 주변에서 볼 땐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되어서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자. 안디옥에서 신발 털어버리고 이 오른쪽 이고니온으로 딱 가죠. 이고니온으로서 더베까지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부흥과 핍박이 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방송실에서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화면을 저한테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됐어요. 사도행전 14장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보세요. 같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고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고넬료 한 사람, 그 가족, 그 주변 사람이 믿는 것 가지고 야, 놀랍다 했는데,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이방인들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있는데 2절에 가면 부흥이 있는 곳엔 시험이 있다, 이 말이 항상 붙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1절과 2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1절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2절에서는 그 못된 사람들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도 선동하는 겁니다. 이 선동이란 단어엔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악한 말하고, 그러면서 오해하게 만들고 악감을 품게 만드는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멋있게 사람들이 다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도 항상 그게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비난을 해서 상처받게 만드는 일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5절과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니,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는 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칼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칼 들고 쫓아오는 거를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잠깐 숨어 있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그 먼 데 가서 그 고생을 하십니까?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심을, 성령의 이끌음으로 흘러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정말 귀하게 쓰시는구나. 내가 기도로, 내가 멀리서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여기서 기도로 도와야겠다. 늘 기도하고 기도하겠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안디옥, 이고니온, 여기서 막 선동해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옵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루스드라, 잠깐 그 앞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건 계획이 없던 거지만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 이고니온 계속 핍박받다가 루스드라까지,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보셨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명언을 남깁니다. 그 명언이 뭐냐?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서 왔을 때 그때 이런 명언을 남기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핍박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림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해서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 돌아왔어요. 끝까지 다 돌아왔습니다. 자, 사역을 이렇게 고통 속에 진행시켜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수고했다고, 환영한다고, 이제 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처음부터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말은 못하는데 계속 불편하죠. 무엇으로 저들을 괴롭힐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당신들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정말 그런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이게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고 하면서 정리가 되죠. 이거 육체의 할례로 이방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위로를 해야죠. 계속 교회 안에서 삐딱하니 불평하는 사람들을 좀, 그래, 너희들 틀렸어! 하면은 이제 떠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이 없는 것이니 그들을 또 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들의 말도 일부 또 맞는 말이 있으니까 자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들 음행 이런 것들 이방인들 그걸 거리를 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지만 영적인 할례 거룩한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지만 영적인 할례는 필요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거죠. 그것은 물세례로 표현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언어나 행실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렇게 영적 할례를 받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2차 선교를 가다 보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이전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버가에서 같이 가다가 버가에서 돌아갔습니다. 1차 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같이 가느냐 마냐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여행 갔던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가 먼저 그 길을 선점했으니 쫓아갈 수는 없으니 자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지로 가게 됩니다. 자 2차 지도 잠깐 보시죠. 보시면 오른쪽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마가가 섬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를 통해서 더베 제일 끝에였죠. 1차. 거기서부터 거꾸로 가는 겁니다.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갑니다. 즉 갔던 데를 그렇게 가죠. 선점을 한 겁니다. 바나바는 밑으로 가서 삥 도니까 위로 가서 우리가 먼저 가자 해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오자라고 해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위로 좀 올라가죠.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위로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그러면 저 위에 비두니아로 가자. 위로 올라가자. 차라리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자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해서 위로 갔고 위로 가려고 했더니 못 가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간 게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 다음은 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온 겁니다. 이걸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길 이 길인 것 같아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여기도 또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또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봤더니 이제는 벼랑 끝입니다. 바다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살아왔는데 왜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바다 끝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 실패하죠. 그 다음 7절 8절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위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8절에 드로아까지 딱 왔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앞에 그림이 있죠. 앞에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이 드로아 여기하고 지금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이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 이스탄불. 그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다 포함된 나라입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 조금 더 전하자 이건 생각했는데
감히 유럽, 마게도냐까지 넘어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일루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절루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 왔습니다. 거기서 못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서 다 깨달은 겁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모릅니까? 당연히 갔죠. 이럴 땐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고난의 길의 연속이었는데 그냥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흥과 핍박은 함께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탄의 방해는 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부흥이 있었지만 부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환난과 핍박은 끊이지 않을 것이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유럽까지 다 세우셨는데 그런 인생의 그 바운더리를 경계를 아주 크게 생각하셨는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요만큼만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사역 가운데에도 마찬가지고 저의 사역도 그래요. 이게 맞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어제 평신도 성경교육연구원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장로교육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가 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순종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의 열매를 먹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